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친절히 대하고 오히려 원수에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은 주님께 있으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 같이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생각을 멈추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결정짓고 그것에 입각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도 다루심으로, 나를 다루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다루심으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납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이전까지 해오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친절하게 해줄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을 것, 그리고 그 계속되는 소망과 계속되는 희망의 근거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그 말씀을 이미 전하신 후에 그 뒤에 이제 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나는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한 먼지는 보면서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아요? 대들보 맞아요. 들보라는 건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탱하는 나무여서 저도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들보의 크기에 따라서 그 집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들보가 집의 하중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그 집에서 가장 크고 두껍고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 기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그 들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은 보면서 이제 그것을 빼내주겠다고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위선자가 뭐냐면 가짜로 선한 거를 꾸며내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위선자의 정의는 뭐냐면 나의 잘못에는 관심이 없는 채 상대방의 잘못, 나의 죄에는 관심이 없는 채 상대방의 죄, 나의 어떤 부족함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상대방의 부족함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고쳐주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해준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위선은 상당히 많은 경우 사랑을 가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방 눈에도 티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없어야 맞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핑계 삼아 혹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자신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방의 티끌에 집중하면서 야 내가 그거를 빼줄게 일로 와봐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선자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 있건 말건 그냥 지나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뭘 빼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잖아요. 내 앞에 있는 누구, 내 자녀, 내 엄마, 내 아내, 어쨌든 그 누구든지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들보부터 빼내야 상대방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상대방의 어떤 죄가 보인다는 거,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는 거, 상대방의 어떤 뭐랄까요, 이 못난 점이 보인다는 건 내 안에 그것과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 방면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죄에 민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단 말이죠. 그러므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 술을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고 이 술을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술은 다 술이야. 근데 가끔 이제 술 마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 이 술을 마시는 건 그냥 문화생활인데 저 술을 마시는 건 완전 해선 안 될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런 구별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처럼 죄라 함은 어떤 티끌이 보인다 함은 내 안에 그것과 대응되는 어떤 것이 없으면 죄를 민감하게 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 눈에 티를 봤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봤다면 그 상대방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떤 죄를 봤다면 내 안에도 그것과 대응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먼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기 위하여 했던 기도들,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았던 시간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없이 나는 그 죄와 나는 너의 잘못과 나는 너의 부족함과 아무런 상관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죄는 나에게 없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그거는 위선이다. 그 상대방을 고칠 수 없을 뿐더러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거나 내 안에 어떤 걸로 인해서 분노가 있거나 혹은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죄가 보인다면 물론 그것을 사랑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왜 그것이 그토록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가? 왜 그것이 그토록 나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상대방 눈에 티끌도 빼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내 안에 나를 가장 깨끗게 하는 사람, 나를 깨끗게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눈 속에 티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을 때 상대방의 눈 속에 티끌이 보이는가? 티끌이 보인다면 내 안에 그것을 티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먼저 돌아볼 수 있다면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나의 감정이 혹은 나의 어떤 이 성질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갑시다. 우리 43절부터 44절, 45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나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좋은 나무가 나쁠 열매를 맺을 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를 본다는 거죠.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려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당연함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사람에서 나오는 말, 사람의 이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표현이겠죠.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내 마음 속에서 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잘 보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어떤 말이 가장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이렇게 정제돼서 이렇게 다듬어서 나오는 말 말고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팍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어떤 커다란 원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우리 뭐라 그럴까요? 뭐 여행을 가자라고 하던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야, 우리 돈이 없어. 이런 말이 처음으로 나온다면 이 사람의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우리 뭐 하자고 했을 때 야 나 너무 힘들어 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의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힘듦, 나의 어떤 뭐라고요? 아빠랑 체력 같은 건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와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입술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편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밝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뭔가 용기를 낼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돈이라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낼 때에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힘이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해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래도 예의상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 내 마음에 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은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으로, 내가 말은 굉장히 험하게 하는데 내 삶의 열매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긍정적인 결과가 맺힌다는 어떤 자기 개발서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속 중심과 그 입으로 나오는 그것과 사람의 열매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마음속의 그 중심, 그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이 나오고 올바른 말이 표현될 때에야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인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소름 돋는 측면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함의 결정체 같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을 우리 온유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한 번만 읽어줄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악함 중에 가장 큰 악은 뭐냐면, 원래는 인간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뱉게 돼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이 악함의 이 가장 정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공사, 기반공사라고 하거든요. 이 내 집을 받치고 있는 이 밑에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무른지를 보고 콘크리트를 얼마나 깊이 박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이 집이 내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빌딩 같은 거를 지을 때 공사장이 있잖아요. 공사장을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빈 공간이었다가 한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쭉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바닥 공사, 이 바닥을 다지는 공사가 전체 공사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 기초가 분명해지면 그 위로 올리는 건 그냥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힘은 오래 걸리는데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맨 바닥 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집을 지어서 그 위에 집을 올려놔도 한동안은 별다른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바닥이 튼튼한지 바닥이 모래인지가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 별일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여서 반석을 깎아서 집을 지을 거 있나? 그냥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예요? 언젠가는 한번 바람이 심하게 불고 언젠가는 한번 홍수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떠내려 갈 거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견딘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초 공사, 내 믿음을, 내 삶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초 공사가 뭐냐면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건 사실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해도 뭐 대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내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실천이라 함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실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입으로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실천일 텐데 그 실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고민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의 어떤 실천으로는 많은 게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마음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기초 봉사기 때문에, 눈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실천을 꾸준히 작은 것이나마 해왔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떨 때에 결정적인 차이가 오냐면, 홍수가 올 때, 나에게 의심이 오고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고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평소에 내가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변화, 당장 내가 오늘 한번 열심히 했다고 바뀌는 게 없다 할지라도 바닥을 다지는 시간, 바닥을 꾹꾹 눌러서 단단하게 다지는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늘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했다고 해서 내일 나의 실력이 나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계속할 수 있을 때에 내 운동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거를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사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달리기를 혹은 뭐 농구를,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연습하는 이 시간, 내가 오늘 한번 달려보는 이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홍수가 왔을 때 꿋꿋이 버티는 내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한번 실천해보는 그거, 내가 하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길지 않고 때로는 유치하고 때로는 어리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지 않고 작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용서, 바로 그 말,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